자, 여기서 이제 방어의 기술이에요. 방어의 기술. 자꾸 상대방이 잔소리 한다고만 뭐라고 그럴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방어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 이게 또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심하게 잔소리하고 훈계해서 못 살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잔소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면 당장에 바꾸기란 어렵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방어 능력이다. 적이 화살을 쏜다고 불평만 하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중요한 것은 튼튼한 방패를 갖추는 일이다.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고 웃고 넘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네. 잔소리에 되면 고마워 여보, 맞아, 그럴 수 있겠다, 딱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단수가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적의 불화살을 막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갖추라. 그러니까 화살 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방패를 잘 갖는 게 중요하다. 말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좋은 말이면 나를 치료하고 살리는 말이 되지만 나쁜 말은 나를 찌르는 칼이 되어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든다.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고 지혜로운 자녀는 양약과 같다. 죽고 사는 건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잘못된 말들이 내게 화살처럼 날아올 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힘, 방패가 있어야 한다. 수많은 심리 질병은 자기 방어 능력의 부족함에서 발생한다. 날아오는 수많은 독 화살들을 방패 없이 맞는다면 병들거나 죽게 되는 건 당연하다. 사울왕도 들려오는 여인들의 비교 화살을 방어하지 못하므로 실패의 길로 갔고,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의 화살을 방어하지 못해서 죽기를 구하는 공포감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날아오는 언어의 화살을 막기 위해 자기만의 방패를 가져야 하고 방어 능력을 키워야 된다. 상대방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나에게 잘못된 언어의 화살을 날려보냈던 많은 사람들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정작 나 자신이 그들 때문에 병들고 죽어간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공격 무기가 아니라 방어 능력 기술을 키워야 한다. 앞에 장벽이 있다고 원망하고 한숨 쉴 게 아니라 자기를 키워서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된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담을 헐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키워서 담을 뛰어넘는 거죠. 이게 네, 참 고수입니다. 딱 뛰어넘는 거죠. 방어를 위한 무기가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것이 5개. 자존감을 우선 높여야 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잔소리를 들으면 못 참아냅니다. 불끈해요. 네. 자기와의 관계 강화시키기. 셀프 힐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으로부터만 치유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 다음에는 독립을 해야 돼, 독립. 딴집 살림 살이라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세계에서 의존도를 낮추고 분리해야 돼요. 네. 그리고 자기만의 뭘 만들어요? 행복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만 행복 프로그램. 방어 능력 키우기. 네. 자, 첫째, 자기 자존감을 높여라. 상대방이 싫은 소리, 잔소리 할 때 보통 이런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내가 못 배워서 그런가? 내가 자기보다 가난하다 그런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한다고 날 무시하는 거야? 우리 집이 자기 집보다 가난하다고 그런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생각은 다 자존감이 낮은 데서 나옵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저 사람이 뭔가 속상한 일이 있구나. 그게 뭐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방어의 무기 중에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방어의 도구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을 훈련해야 된다.
첫째, 본질적 자존감의 도구를 확신하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항상 확신해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존재의 배경이 존귀하다. 나 자신이 아무렇게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 필요하심 속에서 선택해 온 것이기 때문에 존귀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보다 귀한 자는 없다. 두 번째, 창조의 과정과 구성.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 이거 하나하나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보물들이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들이다. 그래서 존귀하다. 전능하신 신의 자녀이기에 존귀한 것이며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에 존귀한 자임을 인정하자. 그분의 형상을 닮은 것보다 귀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셋째, 궁극적 목적. 사람은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이 땅에서 시작한 삶은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인간은 영생의 존재다. 그래서 존귀하다. 우리는 자신을 존귀하게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것을 항상 인정하고 선포하라. 자신이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외쳐보라. 자, 한번 따라해보죠. 나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자라서 저 사람이 날 이렇게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떤 부분들 때문에 나온 거지 나는 그렇게 근본적으로는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자존감이에요. 두 번째는 현실적 자존감이에요. 작은 성공을 자주 만들어요. 작은 성공. 항상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만들어서 성취해요. 목표 성취에 초점을 두지 말고 과정에 초점을 둬요. 어떤 목표를 이루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과정이 어떠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감사해요. 어디에 사는가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둬요. 돈이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요. 소중한 가치를 위해 사용될 때 그것은 자존감을 높이게 돼요.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있는 것에다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자기의 작은 재능이라도 개발해서 사용하는 일을 해봐요. 자기만의 행복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누려보자. 네,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그래도 내가 보람을 느끼는 삶이에요. 가치를 느끼는 삶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괜찮게 살아. 내가 돈을 많이 벌지만 죄 짓고 살고 못된 짓 하고 살고 있으면은 항상 뭔가 마음이 불안하죠, 이게. 그래서 또 항상 실패만 경험하면 자존감이 또 떨어져요. 네, 나는 안 돼.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뭐라 그러면은, 에휴, 저 사람까지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이기고 이렇게 작은 것들을 세워서 또 성취시켜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죠. 자, 두 번째 자존감을 이제 높이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도구 두 번째. 뭐예요? 자신과의 관계를 강화시켜요. 자신과의 강화. 셀프 힐링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자꾸 딴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딴 사람으로부터 또 치유를 받고 이렇게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우리는 항상 상대방과 관계만 중요하게 여기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별로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관계를 강화시켜야 돼요. 14가지. 첫째, 스스로의 존귀한 가치를 매일 아침 고백해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닮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네, 항상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날 무시해도 그거는 내가 누구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난 존귀한 자예요. 두 번째, 자기와 매일 존귀한 인사를 나눠봐라. 왜 딴 사람하고는 인사를 나누면서 자기하고는 인사를 안 합니까?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인정하는 것이고 그 중 하나가 인사예요. 나를 향해서 아침 저녁으로 존귀한 인사를 나눠보라. 상대방이 나를 무시함으로 마음이 상했을 때 더욱더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인사를 나누라. 저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아직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네.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을 닮은 천재야. 예. 그러니까, 예? 자기 부치에 빠져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이게 사실이지. 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천재들 아닙니까?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예. 세상적 가치 기준의 평가를 하니까 자꾸 자기가 기가 죽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 새벽 기도할 때, 이제 기도 시작하면 첫 번째로 나를 고백을 먼저 합니다. 예, 아침 새벽 기도 일어나면 거울 보고 나하고 먼저 인사를 해요. 굿모닝. 김 목사, 잘 잤어? 오늘도 잘할 수 있어. 심각한 얼굴이에요? 예? 심각하네요. 무슨 말씀이시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거야. 네. 잘할 수 있어요. 천재. 네. 웃으면서는 안 하지. 이러다 안 웃으세요? 이런 거를 의식화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해야 되나요? 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고 나갈 때, 이제, 그 입구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준비 다 잘했지? 네. 준비 잘했지? 그래. 그런데 말이야, 기억해. 키는 오늘 설교 시간에 주님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네. 항상 주님, 내가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키는 당신이 잡고 있습니다. 그분이 설교 시간에 일을 해야 된다고. 설교 시간에. 그분이 일을 해서. 이게 좀 그냥 감동만 주지 말고 요즘에 이제 주님 감동만 주시지 말고 아픈 사람이 좀 다 고쳐서 나가고 좀 이렇게. 네. 올해 1월 달에 우리 부흥회 할 때는 주님이 그렇게 만진 사람들이 몇 사람 있더라고요.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그게 참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네. 참, 그러면 예배가 얼마나 멋진 예배가 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님이 그 시간에 임재해서 그 가운데서 만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의 영역이 더 강해지고 그러면은 그분이 이렇게 옛날에 그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주일날 이렇게 치료할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참 그런 설교가 얼마나 힘있을까요? 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연설이 아닌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예배가 만들어져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언어 사용해요. 존귀한 언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언어를 좀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언어는 생각을 만들고 삶을 만들어요. 그래서 언어가 먼저 수정되어야 해요. 언어는 인생을 이끌어가는 운전대와 같습니다. 언어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절대로 자기를 파괴하는 말, 학대하는 말은 하지 마라. 희망의 말, 승리의 말, 치유의 말, 자유하게 하는 말, 칭찬의 말. 근데 그 이상하게 꼭 공부는 열심히들 하는데 막상 현장에서 말할 때는 그냥 막 해. 네. 그러니까 이제는 막 하지 말고 생각을 많이 하고 좋은 말들을 사용해요. 네 번째는 가치 있는 삶 만들기.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삶 속에 있는 소중한 의미를 찾아라.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힘쓰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찾아요. 그것이 주부의 일이든 작은 직장의 일이든 간에 자기가 하는 일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이게 자존감을 높여요. 아,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데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더욱 연구하고 이해하고 자기를 용납하고 수용하고 스스로 학대하면 안 돼요. 스스로 학대하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고 수용하셨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사람들이 너 같은 것 이러면은 그걸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맞아 나 같은 것 이게 아니고 무슨 소리야. 예. 그리고
나 자신을 괜찮아.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뭘 그래. 근데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 희망을 가져라.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자신에 대해 희망을 가져야 한다.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자신 속에는 창세기 1장 27절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 속에 들어있는 장점을 찾고 희망의 씨앗을 찾아라. 사람 속에는 기본적으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마라. 이건 지금 남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셀플링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 대해 사랑의 고백을 매일매일 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인 참 나든 죄성을 가진 나, 부정적인 나든 모두 다 나의 모습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잘 나갈 때도 못 나갈 때도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딴 사람도 사랑을 못합니다. 냉정해져요. 가장 힘들 때 더 자기에 대해 사랑의 고백을 가져보자. 당신은 못난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기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에게 목숨을 투자한 거다.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존귀한 자이기 때문이다. 9번째, 스스로를 위로, 격려, 애쓰는 것을 칭찬하고 감사하라. 가끔은 자기를 위로하는 걸 잊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남의 위로를 기다리다가는 죽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죽어요. 남의 위로는 기다리지 말고 그건 해주면 덤이고 안 해줘도 상관없고 그리고 나를 자신의 열심히 살아가는 나를 위로하고 또 수고하고 지쳐 있을 때는 붙들어 일으켜주는 사랑을 고백하고. 자, 10번째, 자신과 다양한 대화를 많이 나누라. 다윗처럼 자기 영혼을 향해 많은 대화를 나눠봐라. 관계든 업무든 자기 삶에 대해서든 자신과의 대화는 자신을 치유할 뿐 아니라 자기 발전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기 성찰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에게 이게 과연 올바른 건가? 그래, 이게 과연 괜찮은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때로는 진솔하게 자기의 편지를 써라. 위로, 때로는 사랑의 편지, 때로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편지. 다양한 주제로 편지를 써보라. 자서전도 아주 중요한 거죠. 저도 옛날에 벌써 한참 됐습니다만 이 자서전을 쓰다가 조금 중단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이걸 써야 되겠어요. 자서전. 이 평생에 대한 자서전을 쫙 쓰다 보면은 이게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저녁이든 아침이든 매일 2가지 이상 감사 일기를 써보자. 많은 감사를 찾을수록 자존감은 높아진다. 자, 12번째는 충전해야 돼, 이제. 자기 장점, 재능 개발하기. 자동차는 휘발유가 떨어지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전자기계는 배터리가 떨어지면 쓸모가 없어지고 항상 기름을 채우고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충전을 게을리하지 말고 좋은 정보를 열심히 수집하고 때로는 쉬어야 돼. 때로는 쉬어서 지쳤던 몸도 마음도 충전해야 돼. 때로는 여행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충전하고 좋은 책들을 통해서 충전하고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말아요. 장점을 찾아 개발하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 5가지를 개발하고 자기 행복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봐라. 작은 목표들을 세워 실행하여 성취감을 경험하고 학습하게 하라. 때로는 음식도 생활 패턴도 환경도 다 바꿔보는 거예요. 자, 13번째, 자기 치료하기. 지치면 병이 옵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와요. 지금까지 해놓은 거 보면 야, 난 뭐 했지? 이런 열등감. 그러다 보면 우울함, 우울증, 절망감. 자식들이 속색이고 서운하게 하고 와보지도 않고 그러면 끓어오르는 분노. 상대에 대한 미움과 증오, 대인 기피, 절망과 좌절, 무기력, 인생의 회의 등 많은 마음의 질병이 막 머리를 들고 일어나요. 이때 치료할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영적 치료도 필요하고 상담 치료도 필요하고 셀프 치료도 필요하고
환경의 변화도 필요하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셀프 힐링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자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자. 불행한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것만 보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만 보고 감사해요. 자신의 모습, 시간, 오늘의 삶, 환경, 과거, 현재, 미래 하고 있는 일들, 가족, 동료, 이웃, 장점, 때로는 단점과 약점도 소중히 여겨보자. 성공만 소중한 게 아니라 실패도 소중한 자산이다. 상처 역시 소중한 경험으로 승화시켜보자. 비전과 꿈 등 자신을 둘러보고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자기 방어의 무기, 세 번째, 독립을. 첫째 무기는 뭐예요? 자존감 높이는 거고, 둘째는 셀프 힐링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존도를 낮춰라. 자기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부분은 독립이다. 집을 나와 따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 의존도와 종속된 삶에서 자기 삶으로 독립하라는 말이다. 상대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흔들리고 상처받고 그 사람 행동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등의 삶은 자기의 삶이 없는 사람이다. 결국 그 상대방 때문에 자기 삶이 사라지고 망가진다. 이 같은 삶의 자세와 모습에서 독립하여 자기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인간은 처음부터 독립된 존재다. 독립된 존재가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서 누군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문제는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독립성을 점점 상실하게 된다. 의존도가 큰 대상일수록 아픈 마음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행복감과 만족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서운함, 속상함 등이 커지게 되고 이것은 아픈 마음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지만 독립성이 필요하다. 부모 자녀 관계든 부부 관계든 상대방의 종속된 삶은 아픈 마음을 만들게 된다.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기 삶이 없는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많이 줄 뿐 아니라 결국 부모 자신도 상처를 받는다.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행복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받게 된다. 서로 사랑할수록 독립성을 존중하고 스스로도 독립성을 키워가야 한다. 그래야 서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 자, 방어의 무기 네 번째. 자기만의 행복 프로그램 만들기. 우리의 삶은 거의가 상대방 때문에 행복해하고 불행해한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상대방으로부터 힘든 일이 왔어도 자기 행복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결국 자기도 행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다른 이도 행복하게 만들게 됩니다. 행복의 전도자가 돼야지 불행의 전도자가 되면 안 된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라. 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아유, 아무것도 없어요.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 돼요. 내가 잘하는 건 무엇이지? 아유,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네, 이러면 안 돼. 잘하는 걸 찾아야 돼.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죠? 여기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습니까? 세상 사람은 세상 것만 걱정하고 우리는 세상 것도 걱정하고 영적인 것도 걱정하고 두 가지 살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지. 목욕이 머리가 더 흐리잖아. 응? 영적인 사람이라 자,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요? 네. 부르짖어 기도하면 끊어지지. 아, 부르짖는다. 또. 옛날에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심한 스트레스를 잤거든요. 아, 잤어요? 네, 자고 일어나면 풀렸는데 요즘은 뭐 극심한 스트레스를 뭔지 잘 모르겠어요. 평안하시네. 아직 인생을 좀 더 살아봐야 돼. 네. 자, 우리 목회자들은 사실 푸는 방법들이 나름대로 있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못하면 그게 이제 나중에 막 졸도합니다. 네. 졸도해요.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숨이 많이 나오잖아요. 한숨이 많이 나오면은 그 한숨이 계속 더 강화돼요. 그럼 나중에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이게. 네. 그래서 졸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은 그렇게 막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누적된 스트레스예요, 이게. 계속 자식들 때문에 특별히 속상하는 거 없는데 힘들잖아요, 키우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쌓이는. 그때 안 풀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런 걸 풀어내야 되는데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근육이 뭉치거나 막 이러면은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야 되는 건데. 자, 꿈과 비전이 있는가? 자, 꿈과 비전이 뭐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꿈과 비전이 뭐예요, 그러면? 뭐, 예수 잘 믿는 거고요. 또 뭐,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 잘하는 거고요. 네. 근데 작은 꿈과 비전, 우리 버킷리스트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소중한 것들을 항상 이렇게 개발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 이렇게 바닷가 같은 데 가면은 좋은 돌 같은 거 이렇게 돌멩이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꿈과 비전 이런 걸 자꾸 수시로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면 이게 나도 모르게 무기력해져요. 이게 나중에. 몸도 마음도 다 지치고 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다 이렇게. 그것이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해서 제가 좀 억압에 강하게 느는 것이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가 TV만 보고 있으면 안 돼. 뭔가 해야 돼. 막 빨리 공부해야 돼. 써야 돼. 가르치는 해야 돼.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자꾸 쓰러지고 가다가 이렇게 기절하고 또 막 새벽에 교회 가서 벌떡이라고 탁 쓰러지고 막 그렇게 여러 번 했어. 그러니까 병원에 가니까 계속 이유는 없는데 마음을 안정을 가지세요. 그냥 즐겁게 하세요. 평안하게 하세요. 왜 그렇게 막 이렇게 압박감이 들고 하나고 그래서 요즘은 조금 그냥 쉬고 TV 보고 있으면 안 되는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그런 억압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잘 하고 네. 조금 내가 이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너무 내려오니까 요즘은 이제 쓰러지게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영적인 일도 막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할 때는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을 안 해요. 근데 일로 할 때는 그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막 안 하면 안 되고 막 해야 되고 성경도 은혜로 봐야 되는데 이거 막 10장 읽어야 되고 20장 읽어야 되고 막 이러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적당한 쉼이나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뭐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 먹고 싶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냥 아무거나 다 은혜로 먹으면 되죠. 뭐. 그게 아니라 어느 때 되면은 먹고 싶은 게 있는 거야. 네, 우리도 가끔가다 윗사람하고 여보, 우리도 먹고 싶은 게 있으면 확실하게 먹읍시다. 한 달은 한 번은 당신이 사고 한 번은 내가 사고. 아니 어떻게 부모님과 다르셨네. 우리는 항상 그래. 외식할 때도 딴 주머니가 있지. 딴 주머니가 있어서. 네. 그래서 가서 이제 먹고 뭐 차도 한잔 나누고 그리고 뭐 걸으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뭔가 마음이 좀 편해져요. 예. 근데 막, 예? 요즘은 내가 자꾸 내리놓고 예. 조금 힘들면 쉬자, 눕자 자꾸 그런 마음이 때로는 뭐 영화도 보러 가도 되고. 네. 그럼요. 영화도. 우리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영화는 별로 이렇게 잘 안 가. 근데 가끔가다 누가 표 사주면서 가면 저 사명감으로 갔다. 공감을 위해서 때로는. 그럼요.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몰라도 안 돼. 우리는 이제 취미가
우리 집사람은 이제 책 교정 보는 게 취미고, 그거는 일이지 취미야. 나는 책 쓰는 게 취미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내가 책을 계속 써야 돼.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또, 예, 이제 낚시. 근데 이 낚시는 좋아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갈 시간이 없지. 어쩌다가 한 번씩. 옛날에는 이제 피라미 낚시. 그때 가면. 우리 집사람도 좋아해요.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이죠. 네. 좋아요. 처음 마셨던 걸 한번 느끼고 싶은데 한 번도 못 느껴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나는 그냥 피레미는 쌍으로 잡아봤어, 쌍으로. 자, 어쨌든, 참 우리가 영적인 일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이 은혜의 일이 되도록, 그래서 일이 되면 일단 무거워지는 거죠. 또 상대방이나 자녀만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개발하고,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자신 안에 하나님을 닮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많은 능력의 보물이 있다. 이것들이 잠자고 있는 것이다. 부부 역시 이것을 개발하여 사용할 때 행복을 누리게 된다. 저의 이제 필자의 행복 프로그램, 영적인 거, 부르짖는 거, 뭐 말씀, 암송, 묵상, 또 뭐 운동, 뭐 비전, 목표, 글 쓰는 거, 독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 때 아픈 마음에 시달리지 않고 합력해서 유익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픈 마음을 겪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반드시 자기만의 행복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상담하면은 보통 이제 심리적 질병을 많이 앓는 사람들은 자기 행복 프로그램들이 없어요. 그냥 없다 보니까 푸는 방법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의존하고 믿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배신감을 받거나 이러면은 절망감이 커요. 근데 이런 걸 이제 가진 사람들은 뭐 속은 상하지만 나가서 또 풀 줄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가져야 된다. 자, 5번째는 이제 방어 능력을 강화하라. 상대방이 말로 공격을 해오면 자존감 장점들을 내세워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전신갑주를 말할 때 거기에 방어의 무기를 하나 이야기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의 검을 가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상대방이 나한테 막 싫은 소리 할 때 내가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어요? 그때 뭐 전도서 7장 21절 원수를 사랑해라. 또 뭐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의 검을 뽑아야 돼. 뽑으면은 되는데 그때 막 무차별적으로 당하고 나중에 성경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오거나 그러면 방어가 안 돼. 예. 그래서 성경도 말씀을 방어로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사람들이 우리의 자존감들을 낮추려고 공격을 해오면 우리는 이제 그걸 그대로 수용하면 안 돼. 그대로 수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용하면 이 속에 확 박혀버려요, 이게. 수용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나도 그렇게 무시당할 가치 없는 사람 아니야.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야. 그리고 속으로 외치면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딱 방어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는 데다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기답게 사는 훈련을 해요. 우리는 보통 남편, 아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 혹은 시어머니, 장모가 인정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속상해할 때가 많아요. 이때 필요한 것이 그냥 자기답게 자기 할 일만 묵묵하게 하면서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인정하고 스스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잘했어. 야, 뭐 장모님 몰라주면 어떠냐. 뭐 아무도 몰라주고 인정 안 해줘도 난 널 인정해. 그냥 자기는 자기 개성을 살려서 살면 된다. 그래서 자기답게 그냥 사는 거죠. 사과가 하나 있다. 사과는 귤처럼 행동했다. 그러면서 늘 자기가 사과라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다.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자기에게 나는 사과 냄새로 사과로 밝혀질까 늘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은 실제에 자기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한다.
그런데 귤만 가치 있는 게 아니다. 사과도 가치가 있다. 다른 사람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가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나의 약함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사과이기 때문이다. 사과는 사과의 냄새가 나기 마련이다. 사과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나는 사과야. 내가 사과라는 게 자랑스러워. 사과는 멋진 존재야. 이것이 진정한 자기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사과가 귤처럼 되겠다고 귤의 세계에 뛰어들 필요가 없다. 불행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냥 사과는 사과라서 가치가 있고 귤은 귤로서 가치가 있다. 자기답게 살고자 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쓸 일이 없다. 그냥 나는 나일 뿐이야. 네. 세 번째, 사람 이해의 능력을 키워라. 세상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그들의 말은 나를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한다. 때로는 이상한 사람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 하죠. 참 이상한 사람이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자, 문제는 이들을 피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를 이제 헤어지고 새롭게 또 결혼을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또 만나서 살아보니까 정말 자기에게 딱 맞는 사람보다는 이상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상한 사람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다룰 줄 아는, 이상한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처방 중에 하나가 그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뭔가? 첫째,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면의 갈등을 이해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사람 속에는 5가지 성품이 있고 이건 다음과 같은 본능으로 나타난다. 자기도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누군가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고 싶어하고 자기의 재능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것들을 갖고 싶어하고 누구에게도 상처받고 싶지 않고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존중의 여김을 받고 싶어하고 누구보다 완벽하고 좋은 사람이고 싶어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밑에서 올라오는 본능이자 바로 5가지 성품의 특징이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이걸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존중이 여겨줘 그냥. 네. 본중이 여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자꾸 존중이 여겨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죠. 그 다음 현실의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어떤가? 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만을 보고 그 사람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들여 치려고 하고 그 존귀한 사람이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무참하게도 짓밟혀온 이 과정을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미 창세기 3장으로부터 망가진 부정적 자아가 있고 태아로부터 상처받고 성장하며 주변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살아온 삶의 과정이 있다. 이 속에서 만들어진 열등감, 기피증, 우울증들이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행동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자기를 방어하면서 학습되어버린 습관들이 있다. 아름다운 본능들을 펼칠 수 없는 수많은 환경의 장애물들이 그 앞에 가로막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누구로부터도 진정한 자아가 뭔지를 듣고 배워본 일이 없다는 거다. 오직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운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현실의 주변 상황들이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뭔가 잘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쌓여 있어. 그 스트레스가 누구한테 나타납니까? 가장 만만한 사람한테 나타나는데 그게 남편한테는 누구예요? 아내. 아내한테는 또 누구예요? 남편.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지극한 당연한 원리입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아니면 누가
그 쓰레기를, 그 스트레스의 쓰레기를 받아줄 수 있겠는가.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상한 행동 뒤에는 숨겨진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역설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괴롭힘의 언어들 속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다 더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 나 좀 인정해줘.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냐 그러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그러고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이런 간절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번째, 순간 대처 능력을 키워라. 같은 이야기를 놓고도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어떤 사람은 씩 웃고 별일 아닌 듯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자기를 고치기 위한 중요한 훈계로 삼고 어떤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잠 못 자고 자기를 하지 못한 채로 열받고 병든다. 차이점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대처 능력의 차이예요. 그냥 그 순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그 사람도 그 순간 지나가면 끝이야. 근데 나는 그거를 붙들고 그냥 밤새워서 고민하고. 자, 심호흡하기. 호흡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공감하기. 네. 마술의 말 사용하기. 이런 게 다 순간 대처 능력이에요. 자, 무시하고 그저 자기 길을 가라. 전도서 7장 21절. 처음에 제가 이 전도서 7장 21절을 만났을 때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3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딱 맞나. 예. 모든 사람이 하는 말에,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마라. 예. 이게 얼마나 참 진리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 사람 말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흘려버리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그걸 흘려버리지를 못해. 마음 한 구석에다가 갖다 꽂아놓고 아파하고 옛날에도 아파하고 10년 전에도 아파하고 오늘도 아파하고 앞으로도 아파하고 자, 그냥 씩 웃어버려라. 무시하고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제가 동네 똥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자, 개가 막 짖어. 그런데 그거를 돌아보면서 돌멩이 하나 들고 던져.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개가 몇 발짝 도망가. 그러다 내 뒤돌아서 오면 또 쫓아와. 짖어. 근데 개가 지금 자기 이야기 한다고 짖는가 보네. 근데 부르독이나 이런 개들은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가버리면 지도 짖다가 가버려요. 이게 똥개들의 특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들은 내가 괜히 열받고 속상해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은 그냥 잘 산다. 그런데 나는 그 상처 때문에 일생을 병들어 산다. 그냥 무시해버려라. 그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나일 뿐이다. 그가 나를 바보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바보가 아니다. 뭐예요? 천재. 단지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이다. 그 사람의 말에 따라 인생을 살 필요 없다. 나는 나의 인생을 살면 된다. 그 사람이 나를 바보라고 그래서 내가 바보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천재. 네. 자, 여섯 번째는 사람의 진정한 참모습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음을 기억하라. 외부로 승부를 걸지 말고 내면의 세계로 승부를 걸어라. 자, 리지 벨라스케스의 이야기. 그녀는 이 세상에서 2명만 있는 희귀병인 마르팡 증후군을 갖고 태어났다. 그녀는 살이 찔 수 없어서 25살인데도 24kg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녀는 늘 놀림당하기 일수다. 그러나 그녀는 유명한 강연자가 되어 진정한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주변 아이들은 그와 함께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는 겉에 나는 것이 나타난 것이 너의 참모습이 아니라 안에 있는 진정한 너로 자신을 정의하라고 가르쳤고, 그래서 항상 고개를 들고 웃으며 피하지 말고 학교에 가라고 권고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다워지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때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는 제목으로 누군가 그녀의 영상을 올렸다.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고 그녀를 조롱했다. 그녀를 괴물이라고 조롱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이렇게 댓글을 달기도 했다. 리지, 제발 세상을 위해서 총을 머리에 겨누고 자살해줘. 그러나 그녀는 진정으로 사랑으로 인도해준 부모님의 지지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아를 가지고 성장했다. 그녀는 외부의 부정적인 요소보다 내면의 진정한 가치와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 오히려 외모의 부정적인 것들을 자신의 내면의 목표를 이루는 사다리로 삼았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강연자, 작가가 되고자 목표를 세웠고 가정도 꾸리고 자기만의 경력을 쌓기로 결심하고 나간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후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강연자로 서게 되었고 3권의 책을 출판했으며 대학을 졸업했다. 속에 있는 걸. 겉을 보고 누가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내 내면에 풍성한 능력을 채우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토해내라. 올바르게 폭발시켜라. 무엇보다 자기 속에 쌓여있는 상대에 대한 분노와 상처가 치유되어야 한다. 이걸 위해서는 속에 있는 독소를 토해내야 한다. 이것이 그냥 남아있으면 화해를 해도 내 안에는 독이 남아있어서 고통스럽다. 사람 앞에서보다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시편 60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는 어떻게 돼요?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속에 담고 있으면 뼈가 쇠할 정도로 고통이 와요. 그래서 이것을 토해내야 한다. 이걸 위해서 토해내는 기도, 곧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 분노는 독약과 같다. 독이 온몸에 있으면은 그것이 온몸에 퍼지게 된다. 그래서 다양한 정신적 질병, 육체적 질병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분노를 안에 담아두면 안 되고 그걸 토해내야 한다. 그런데 한꺼번에 또 잘못된 방법으로 쏟아내면 폭탄이 된다. 그래서 나도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들도 상처를 줌으로 관계와 삶이 파괴된다. 중요한 것은 토해내되 분해해서 좋은 방법들로 토해내야 한다. 부르짖는 기도는 분노를 토해내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한 방법들과 그 이외의 방법들, 운동하기, 영화 보기, 산에 올라가 소리 지르기, 편지 써서 불태우기, 의자 위에 상대방 이름 써놓고 몽둥이로 때리면서 소리 지르기 등 좋은 방법들을 찾아서 분노를 토해버려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함으로 토해버릴 수 있다. 상대방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그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때로는 직접 만나거나 메일, 편지, 문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아픈 마음을 털어놓기도 해야 한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는 내가 지금 그토록 분노하고 있던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긍휼과 용서는 일단 쏟아놓은 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 분노가 안에 쌓인 상태에서는 참된 화해, 용서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선한 방법으로 갚을 수 있다면 단수가 아주 높은 승리자가 된다. 로마 12장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도 다스릴 수 있다. 지금은 세상 떠난 이제 우리 전도사님 있는데 이 부부가 그 장로님은 올해 돌아가시고 둘 다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여자 전도사님이 한참 이제 예수 막 처음 믿을 때 다른 교회에 있다가 애들 유치원 때문에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때 막 성령 체험하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이제 세탁소를 하는데 세탁물을 거들어 가요.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앉아서 전도하느라고 밥 차려줄 시간을 항상 잊어버려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은 그 시간이 넘고 그러면 그때 남편은 이제 교회도 안 다녔어요. 안 다녔는데 계속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은 이분들은 먼저 그 부인 그때 이제 평신도 됐죠. 먼저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그리고 먼저 와 교회로 보면은 또 싸웠네. 그러면 한바탕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요. 그냥. 그럼 내가 그때 항상 그런 이야기 해줬어요.
딴소리 하지 말고 고기 한 건 사가지고 가서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잘 끓여서 주라고. 맛있는 거 해주라고. 그럼 또 그 양반은 또 그렇게 해요, 또. 네. 그리고 이제 그 양반이 가고 나면 또 남자가 와, 이제. 또 와. 목사님. 정말 교회 안 다니는데, 예, 교회로 온다고. 와가지고는, 목사님, 왜 이 여자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네. 그러던 양반이 결국은 예수 믿고, 장로 되고, 그러고 갔죠. 그럼 어떻게 고기 사들고 갔으니까 가서 그냥 차려주는 대로 맛있게 드시라고. 그러니까 선한 방법으로 갚을 수 있으면은 단수가 높은 거예요. 예. 단수가 높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그리고 요셉은 자기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선으로 갚아줍니다. 다윗 역시 자기를 죽이려 쫓아다니는 사울에게 선으로 갚아주고 나중에는 그의 아들들에까지도 아주 의리 있게 잘 섬겨줘요. 우리도 더 나아가서 선으로 갚아주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보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결국 내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축복의 도구가 될 거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세기 3장의 죄성을 이기라는 뜻이다. 이기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성품을 키워야 한다. 9번째, 싫은 소리, 나를 무시하는 소리들을 발전하는 소리로 활용해보자. 훈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이미 살펴봤다. 그중 대표적인 말씀, 잠언 4장 13절. 잔소리하는 게 듣기 싫어지거든.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세요. 자, 한번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그래서 잔소리를 할 때는 상대방이 잔소리할 때, 훈계할 때 머릿속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하세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네. 아시겠습니까? 이게 아주 효과가 있는 약이에요, 이게. 네. 효과 있는 양약이죠. 지난날 삼국지나 기타 전쟁사에 보면 화살이 없을 때 상대방을 속여 그들로 화살을 쏘아대게 해서 그것을 모아 무기로 사용했던 걸 볼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상대방이 무시하는 말들을 상처로 받지 말고 그것을 통해 나를 발전시키는 도구와 계기로 삼는다면 이것은 놀라운 복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사울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 여인들의 비교하는 말들을 들었을 때 그것을 상처나 분노로 받지 않고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았다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 상황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그래, 맞아. 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사위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네. 만약에 이렇게 갔다면 그의 인생은 아마 성공적인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발전의 계기로 삼는 게 중요해요. 쓰죠. 쓰지만 그 말 딱 듣고 나서 그래,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내가 딱 사용을 해버리면 그 말 때문에 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기분 나빠하고 그걸 막 속상해하고 그러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10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므로 인격적인 훈련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픔을 토하라. 성령께 역사하실 때 그 안에 자유가 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라. 억울함을 참고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묵상하셔야 한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고하고 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네. 자, 본장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어의 능력이에요. 방어 능력. 방어 능력. 사람들은 보통 그때는 뻔뻔하게 막 들어가지고 되게 힘들거든요. 누가 뭐 예를 들어 음식을 주고 책망을 하고 그러면 속으로 그냥 이제 물론 그렇게 되진 않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뻔뻔스러운가 이렇게 생각될 때 되는 게 네. 필요가 없죠. 그러면 때로는 철판을 깔아야 돼요. 네. 그게 다윗이 사는 비결이었어요. 다윗이 사는 비결.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다윗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가지고 왕이 잡아다가 거기서 미친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판 깔고 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어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뻔뻔하게 좀 해야 돼요. 무슨 소리야? 내가 그래도 잘난 사람인데 응? 뭐야? 날 지금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것보다는 무슨 소리야? 내가 그래도 잘난 사람인데 다 알고 당신만 모르는 거야. 나 같은 사람 만난 거를 축복으로 알아. 속으로 그래야지. 네. 그래 겉으로 하면 또 그러니까 속으로 아니면은 거울 보고 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등신 같은 남편. 내가 얼마나 위대한 부인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응? 그때도 되는구나. 그러면 한번 그러고 나면은 속이 그냥 후련해는 거예요. 후련하고 나오면은 잘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근데 그게 안에서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은 계속 안 좋은 말만 나오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거울 보면서 욕을 바가지로 하든지 하여튼 뭐 그렇게 해야 돼. 등신 같은 남편 같은 하나님이 복을 붙여줬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에이구 그래 나 없어봐라. 자 휴식하겠습니다.